고린도 교회는 사람마다 뭐 인원 성도들의 어떤 인종적인, 사회적인, 어떤 신분적인 그런 다양성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결혼에 관한 입장도 뭐 결혼을 한 사람, 뭐 아직 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이혼을 한 사람, 사별한 사람,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 여러 어떤 스탠스가 달랐습니다. 결혼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듯이 출신 배경도 달랐죠. 유대인도 있었을 테고, 헬라인도 있었을 테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국제적인 도시고, 그리고 어떤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신분도 달랐습니다.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뭐 네팔이라든가 저런 인도 같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들을 제외하면, 뭐 지금은 제도적으로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만 해도 그런 신분들이 존재하던 나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신이 다양하고 유대적 배경을 가진 아니면 헬라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신분도 다양하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이런 다양한 사회에서 어떤 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 모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 다양성 안에서 너희가 어떤 공통의 교집합을 갖고 있느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너희를 하나로 이끄는 어떤 강력한 구심점이 되는 교집합이 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오늘 7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관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표현일까요? 17절부터 24절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부르심. 부르심, 이 클래시스, 콜링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클래시스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 뒤, 그리고 가운데를 이렇게 큰 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흔히 말해서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중 샌드위치. 다른 말로 해서 더블 패티 햄버거. 생각만 해도 막 배가 부르지 않나요? 그냥 햄버거인데 앞뒤로 빵이 있고 가운데 패티가 있는 것도 막 이제 부담스러운데, 물론 배고프면 부담스럽지 않고 아주 좋겠지만, 더블 패티. 패티가 2장이야. 심지어 가운데 빵이 또 하나 더 있어. 딱 오늘 본문 구조가 딱 그렇습니다. 띄워주셨나요? 예, 딱 이런 구조죠. 보시면 A-A가 같은 내용입니다. 한 라인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 그리고 A-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 그리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빵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패티가 뭡니까?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C,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네, 빼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관통하는 표현이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든지, 장로교인이든 뭐 기독교인이든 뭐 카톨릭이든, 어떤 이것들이 이러한 나의 것들이 이 나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왔느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뭐 이 사람이 할례냐 무할례냐, 종이냐 자유자냐, 미혼이냐 기혼이냐, 불신자와 결혼했냐, 뭐 아니면 뭐 어떤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로마서 11장 29절, 자,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고린도전서 조금 앞쪽에 로마서 11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각각의 은사, 카리스마로 부르셨고, 그 클래시스,
카리스마와 클래시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게 어떤 의미냐?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어떤 외적인 스펙과 이력서를 보고 이 사람의 장래성을 보고 뽑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엉망으로 했어. 그러면 약간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사람 잘못 뽑은 것 같아. 근데 사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 뽑았는지 잘 뽑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당장 기업에서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잘못 뽑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리크루트를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주연 배우로 발탁했어요. 그런데 연기가 엉망이야. 영화를 말아먹었어. 미스캐스팅을 한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애지중지 키워서 막 그 유산도 물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부모를 버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 후회와 회한과 이런 것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주연 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기업에 사람을 뽑거나 아이를 키우는 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잖아요. 외모와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이나 잘할 줄 알고 뽑았는데 뭔가를 해낼 줄 알았는데 내가 키운 자식도 오랜 친구도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것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 볼 때는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의 컨텍스트가 뭐냐? 유대인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실패냐?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는 유대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죠.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에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결국은 큰 빅픽처를 통해서 봤을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노아를 불러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내시고 바벨론으로 넘어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또 불러내시고 이런 불러내심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가신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 상황에 처한 사람들,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세우신다. 앞에 3장 5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자라게 하셨다. 어떤 순간에는 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시적인 순간 어떤 장면에서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나?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따르다가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부인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한 안목,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었다는 것. 베드로의 말년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지금 할례에 대한 이야기, 종과 자유자에 대한 이런 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전서를 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기독교 역사를 쭉 보다 보면 바울이 더 개혁적이고 오히려 중세 이 초대교회 로마 카톨릭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지금도 영향력이 있어요. 이 조직화된 교회에서 오히려 더 바울의 개혁적인 이 안목과
바울의 개혁적인 이런 인사이트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바울이 이런 개혁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화된 교회에서 중세교회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져 온 어떤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 메시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내 종교가 기독교라서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4대째 믿은 집이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갈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간의 이 사이의 긴장감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소위 말해서 적통 유대인이었죠. 찐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안에 자부심이 있었겠습니까?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누구보다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어느 편에도 그 힘을 더 실어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할례를 받았다는 건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이란 얘기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헬라인들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아니면 할례는 필요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보시면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교집합이 뭐냐? 그 교집합이 뭐냐? 부르심을 받았냐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특히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같은 선언이었을 테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자유케 하는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걸. 그리고 19절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자, 이 말을 뒤집으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거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할례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다. 유대적 환경에 태어난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일 테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 태어나면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헬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내 의지에 내가 원해서 할례자가 되었거나 내가 원해서 무할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로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산다. 요즘 같으면 교회도 다녀요. 유아세례 받았어요. 입교했어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아버지 장로고 엄마는 권사님이야. 근데 사는 꼴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지를 않아.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 근데 그 사람에게는 세례는 허울뿐인 공허한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례나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라이센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할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구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신명기 10장, 신명기 30장, 예레미야 4장, 로마서 2장 미리 준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걸 외우는데 어떻게 외웠냐? 신명기, 예레미야, 로마잖아요. 신예롬이란 사람이 10장, 30장 10평짜리 새빵 4이니까 사리 10평짜리 새빵 사리에 살았다.
뭐 이렇게 외웠는데 어쨌든 간에 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구약입니다. 그것도 모세 오경. 모세가 이 율법을 받고 하는 얘기가 너희 몸의 포피를 베는 거지만 의식적으로는 실제로는 어디에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 가죽을 베는 거다, 할례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전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지 할례 받은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자동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자동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같은 맥락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포피를 베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아직까지 우리 교회의 이 어떤 시스템이 뒤에 자막이 막 나오고 이럴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조금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자, 찾아가면서 한번 읽을게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니라. 아멘.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몸의 할례가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강조하면서 몸이 아닌 어디에 할례? 마음의 할례, 몸의 가죽이 아닌 마음 가죽을 베는 것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란 게 더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제 이 모세부터 예레미야를 거쳐서 바울에게 이르기까지 어떤 이 할례에 대한 어떤 공통된
그리고 어떤 이 공유된 개념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모세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있고 예레미야도 마음 가죽을 베라고 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뭐냐? 마음의 할례. 모세는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돌판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hil기야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베냐민 지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전부 할례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그 맥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런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보여지는데 얽매여 가서 사는지 모릅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 할례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배타적인 집단이 되어버린 데가 교회입니다.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내가 어느 교단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때가 많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이단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어느 교단이 중요하죠, 사실은. 어느 교단, 어떤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교리를 고수하는 교단이 있는 거, 그거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필터링은 필요하겠지만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어느 교파냐? 장로교면 통합이냐? 합동이냐? 같은 합동이라 그러면 괜히 좀 장자교단 이러면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개혁주의, 우리는 말씀 중심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표면적인 것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증명해주는 어떤 그런 라이센스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지 않은 장로교단에 다니느냐, 침례교단에 다니느냐, 어디 가톨릭이냐,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으면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세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페리파테오, 구약적인 의미로는 할라크, 그 길을 우리가 걸어서 살고 있으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일상에서 내 할례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햄버거의 패티가 뭐냐? 할례와 무할례자가 첫 번째 패티였다면 두 번째는 종과 자유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현재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아무 상관이 없다. 할례 받았으면 굳이 할례를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할례 안 받았더라도 굳이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냐? 염려하지 말라. 혹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혹시 주인이 너를 자유롭게 풀어줘서 종의 신분에서 놓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 종이라는 것은 미국의 그 흑인 노예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와는 좀 질적으로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때 종이란 것은 교사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 어떤 지식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물론 미국의 어떤 흑인 노예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값을 치르고 팔려간 사람들인 것이지 그들이 교육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열등해서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그 중에 인격적인 주인을 만나서 신분의 해방을 얻을 기회들이 있었어요. 종의 신분에서 해방될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사람이 사람을 사는데도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우리가 구매되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샀다면 얼마를 줘야 될까? 주님은 얼마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매하셨을까?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몸값은 뭐다? 예수님의 피값이다. 예수님의 목숨값이다. 주인이 돈으로 종을 사도 그 주인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잖아요. 하물며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비록 너희의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다. 비록 너희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도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너희는 주님의 종이다. 좀 약간 언어 유희처럼 보이지만 이 바울의 수사학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속하는 순간 우리는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나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갑이 되고 월급 받는 사람이 을이 됩니다. 당연한 이치죠. 생존 세계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오늘 햄버거의 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 중간의 틀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행하라. doing. 그리고 가운데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being. 부르신 대로 행하고 살고 부르신 대로 지내라. 존재하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위 전체가 부르심 받은 대로 살고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하라. 더 나아가서 24절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나의 삶과 나의 존재, doing과 being,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완전히 하나님과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는 누군가 나에게 월급을 주고 누군가 나를 고용하고 종과 주인의 어떤 관계가 되면 갑을 관계가 확실해집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지는 것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생명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 결론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치열하게 살잖아요. 생존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내가 누군지를 입증하는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이루었느냐, 내가 어디 졸업장을 땄느냐, 내가 누구랑 사느냐, 내가 고용주냐 월급 받는 사람이냐, 내가 어디에 속하고 어디를 졸업했고 누구랑 결혼했고 어느 교단에 속했고 여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나를 입증해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유아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했고 결혼을 했고 장로교 합동 측의 목사다. 이게 제가 저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설명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느 길을 따라 행하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고 있나, 페리파테오, 할라크, 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 나의 두잉이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나.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고 있나, being, 그 존재로 나는 존재하고 있나. 세 번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나, 함께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에 주는 진짜 돈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할례를 받았는지, 내가 종인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를 항상 내가 일상 가운데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원고에 있는 얘기는 다 했고요. 오늘 기도를 우리가 좀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아까 떠올라서 한 가지를 더 나누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두 번 아멘 아멘 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하실 때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때가 오는데, 누가? 죽은 자들이. 우리는 한때 죽은 자였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곳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불러내셨을 때, 빛이라 부르실 때 그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 하시고, 그 낮이 기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불러내시고 바다라 칭하시고 궁창이라 칭하시고 땅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을 때 그 세계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뺏긴 그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인공호흡을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다시 불러내십니다. 새 창조를 만들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불러내십니다. 클래시스, 불러내심.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들게 하십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또 들어가게 하십니다. 불러내십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 불러내십니다. 그 불러내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무덤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을 때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이야기는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 이 클래시스, 이 콜링이 한 번 일시적으로 그냥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소생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그 루아흐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내심의 이야기입니다. 그 불러내심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내가 듣고 나의 죽어있던 세포들이 다시 하나님의 불러내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doing과 being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이 임마누엘의 복이 항상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는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